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듣는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3주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죠? 예,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라 그랬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예, 아멘 하긴 쉬운데 현실에 딱 비춰보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난 과거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의 모습도 보면 대부분 입으로는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느냐?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누구예요? 남편이 아니에요. 자식도 아닙니다. 첫째는 누가 제일 소중해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옛날에 아주 나치에서 못된 실험들을 많이 했잖아요. 인간 실험도 일본도 많이 실험을 했는데 그 사방에 쇳덩어리로 돼 있는 곳에 생체 실험을 많이 했거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실험도 많이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기 엄마랑 아이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 쇠판이니까 막 불이 뜨겁잖아요. 그 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엄마가 누굴 사랑해요? 자기 목숨보다 뭘 사랑해요?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현실로 그렇게 딱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좀 나치가 너무 잔인하지만 결국 그 엄마는 아기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성경에 보면 여인이 자기 몸에서 9달 반 동안 잉태했다가 낳은 그 태 아이를 있겠느냐? 그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혹 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악하고 또 사람들이 상처받고 절망이 자락이 너무 깊으니까 그 결과를 어떻게 하면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버리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 공통적으로 기근이 오게 되면
결국은 뭐 하냐? 자기가 태 속에 낳은 자녀를 잡아먹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그 자녀라도 몰렉신이잖아요. 불에다 태워서 지금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뭐 21세기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할로윈 데이 때 보면 그 아이들을 유괴해가지고 산채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러거든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경건하셔가지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사느냐? 본성 자체가 뭐예요? 우리 육체 소욕대로 내버려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 소욕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느냐? 나 자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적으로.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누구 배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혼 때 아내랑 쇼핑을 가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결국은 지혜롭게 저랑 쇼핑을 하기 전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먹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순대나 뭐 떡볶이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 맛있어 하는 거 오뎅이나 먼저 먹입니다. 그럼 배가 부르면 제가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카트도 밀어주고 뭐 이것도 좋고 하는데 배가 고프면 짜증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틱틱 깨고 막 브레이크 걸고 그냥 몇 시 한 얼마나 쇼핑할래? 그럼 2시간 뒤에 여기서 봐. 이제 그러고 맙니다. 지혜롭죠. 같이 2시간 동안 붙어서 서로 괴롭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2시간 뒤에 보자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왜 주를 뒤집어 놓으면 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까? 답이 쉽게 나오죠.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렸는데 주님의 가치를 진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파송하셨는데 나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다. 여러분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어요. 한번 코를 쳐다보세요. 얼마나 이상한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이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실 건지에 대한 가치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비전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경쟁하고 남이야 어떻게 됐든지 짓밟고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육강sen의 그 법칙을 따라서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10km 구보를 하는데 1등 하는 사람에게 10억을 준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근데 두 사람이 뛰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어. 1등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죽기 살기 개거품 물고 막 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럼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 소원, 내 뜻,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것에 익숙해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잘 입어야 되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멋져 보여야 되고 내가 좀 더 예뻐 보여야 되고 내가 좀 더 두각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뭔가 좀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밟게 되고 까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그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심플해요.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관점 자체가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어떻게 벌써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목표가 방향이 완전 거꾸로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고 한 게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간 겁니다.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길을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청개구리가 누구다? 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출발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뭐냐?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록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분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 보석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여기랑 훔쳐가면 안 돼. 이걸 보면 이게 물론 가짜인데 가짜리도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죠? 굉장히 이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였다. 근데 진짜를 제가 여기다 놨다. 이야,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면 얼마일까 이게? 야, 이게 뭐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인. 네. 여러분 재산 다 합쳐도 이거 하나 못할 겁니다. 이게 진짜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치, 주님을 사랑하는 가치, 또 주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한번 11절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아멘. 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래요? 하나님이 난 두렵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진짜 마음에 두렵다 하시는 분. 네, 아멘. 한 반 정도 되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손 드세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게 되면 저는 김경수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크게 와닿았던 것이 있어요. 경외의 정의를 하셨잖아요. 경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표현이 뭐라고요? 경외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Fear예요. Fear.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아빠, 2번 아빠, 3번 아빠. 애들이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1번도 아빠고 2번도 아빠고 3번도 아빠예요. 그러면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빠예요. 1번 아빠, 2번 아빠, 3번 아빠예요. 어떻게 이게 공존할 수 있죠? 주입식. 예. 예, 주입식 교육의 강점이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예.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요.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불행이고 그것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그분이 늘 그분의 인자와 사랑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소름 끼칠 수밖에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야가라 폭포 한번 보셨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동영상으로만 봐도 막 떨리지 않습니까? 그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지구촌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막 얼마 전에 막 허리케인 불고 막 태풍 막 불었잖아요. 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만만하게 보이겠어요? 만만하게? 국회의원을 만나도 떨리거든요.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도 교장실에 불려가 봤어요, 여러분? 안 불려가 봤죠? 예, 착한 아이는 안 불려가요. 예, 근데 교장실에 한번 불려가 봐서 기분이 교무실에 한번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자들, 소소한 동사무소의 직원하고 직원들이 있는데, 아니 은행에 가서도 은행 직원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뭐 지점장을 만나려면 이상합니다. 방이 따로 있어요. 들어가면 괜히 떨려요. 이건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밖에서 숨겨놓고 간호사님들이 뭐 전화 뭐 이렇게 순서 정해놓고 이제 누구 들어오세요 하는데 방문에 의사님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떨리거든요. 별것도 아닌데. 군대 가면 모든 권위자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뭐를 심어놨냐면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두려움을 불어넣은 거거든요.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그런 동일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보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9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겠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힘써야 되느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뭘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떨리죠.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직장에 면접 볼 때 혹은 시험 칠 때 대학교 입시 시험 볼 때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리죠. 그리고 합격 불합격할 때 떨리거든요. 그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김포 지역이 비행기가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공항에 항공사에서 뭘 했냐면 아이들하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어려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또 가고 싶은 사람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거리가 있으면 뽑아가지고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대요. 그 제가 마지막 날 그걸 본 거예요. 그 광고를. 그래서 제가 멋지게 글을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보냈어요. 발표하는 날이 딱 됐는데 전날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당첨되면 대만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갈 수 있어요. 셋 중에 하나 공짜로 전부 다 대주는 거예요. 항공비부터 숙박비까지 음식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이 글로만 하면 난 합격이야. 너무 잘 썼고 제가 봐도 막 감동스럽게 썼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 10년간 해외여행 기록한 걸 다 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걸 떼어봤거든요. 헤아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신청하신 분이 많은 분 70가정을 선택하는데 그럼 될 만하잖아요. 근데 그 70가정 그러니까 외에도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한 가정이 많대요. 근데 아니 그 발표하기 전날부터 막 떨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쭉쭉쭉 박까지는 맞는데 뒤가 안 맞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가슴 저리는 게 풀어졌는데 어쨌든 뭐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않은 가족들이 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답메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소한 것도 막 떨리는데 당첨되면 대박 나는 거고 안 되면 섭섭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전부를 결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경환이도 7, 80년 못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7, 80년 못 가요. 아무리 길어야 100년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인생의 40대 후반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절반을 살았어요. 그리고 노년에 내가 거동하기 불편하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은 극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뭐 은혜 주시면 하고 아니면 말고 뭐 시간이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에 신경을 써요 라고 대부분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따라서 몸으로 행동한 것을 각각 심판받는다.
이걸 알아야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직장 가서 왜 일을 합니까? 열심히 일하면 월말에 뭘 줘요? 월급 주는 거 아니까. 월급 안 주는데 그 직장 가면서 계속 일하겠어요? 난 착한 사람이니까 할 거야. 그럽니까? 안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 결산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이 다 틀립니다. 이거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주고 이 친구한테는 5개 주냐고 불평할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퍼센트의 나라예요. 재정도 그렇고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5가지 은사를 줬어요. 달란트,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저 사람에게는 1가지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5가지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5가지를 해내면 몇 프로 한 거예요? 100%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의 역량을 가하면 몇 프로 한 겁니까? 100%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칭찬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5달러 받은 사람, 5달러 남긴 사람도 지극히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종이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찔끔. 그렇죠? 근데 그 소방차에 그 물탱크는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종이컵은 쓸모가 없는 겁니까? 소방차에 물탱크만 큽니까? 여러분 물 마시러 갈 때마다 소방차 물탱크 가가지고 그 입대고 마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소방차 물탱크로 생각해도 좋고 여러분 자신을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일회용 종이컵의 목적은 뭐예요? 일회용이에요. 그 역할을 잘하면 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탁월한 지혜와 학자의 혀를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혜를 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치유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데 뭐 하시면 돼요? 내 거대로만 하면 돼. 아멘. 남의 옷 입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퍼센트 내가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러를 받았든 10달란트를 받았든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는 얼마를 찾으신대요? 많이 걷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그 이상 안 바란다니까요. 종이컵에게 무슨 소방차 물탱크만큼 물을 담으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소방차 물탱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종이컵 100컵만 물 채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있고 너는 없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예, 나는 돈이 이만큼이다 너는 없지 이렇게 말할 필요 있다 없다. 나는 이런 학교 나왔는데 너는 학교 제대로 못 나왔지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릭 조니 목사님 쓴 책에 보면 안젤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말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란 그 안젤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난 다음에 비 오는 날 고양이를 걷어차버리거든요. 그리고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걸 본 목사님이 뭐 저렇게 나쁜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너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라는 환경은 너무 불우했고 너무 핍박받고 너무 학대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사랑을 표현한 게 뭐예요? 그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거칠게 밀어낸 게 남들이 보기에는 발로 찬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잔인하게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단점, 정신적인 단점, 학문적인 단점, 장점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믿고 어떻게 돼요? 내 그릇 그대로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그대로 내게 주신 삶의 현장 그대로에서 어떻게 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요?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몇 사람만 나타나는 게 다 심판받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의 다른 구원받을 믿음 이름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심판은 뭘로 받는데요? 뭘로? 몸으로. 내 몸뚱아리가 간 그대로, 손발이 행한 그대로, 눈이 본 그대로, 입으로 말한 그대로, 행동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데요. 아니, 구원은 뭐고 심판은 뭐야? 똑같은 말입니다. 진짜 믿으면 몸이 가요. 진짜 믿으면 진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몸으로 행동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뱉었던 말들, 손발의 행동들, 몸이 갔던 것들, 희생했던 것들, 사랑했던 모든, 몸으로 했던 모든 행동이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가 몸의 행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 있다 하고 행동 안 하면 그 믿음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안 하는데 항상 몸이 먼저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안 하는데 조용한데 항상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귀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엄청 합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약속을 바바바바바박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럼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네. 이번 그 토요일 날 우리가 모처럼 큰 김포 공설 운동장을 큰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큰 경기를 떴습니다. 거기서 뭐죠? 우리나라 K1 막 시합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거기서 큰 경기를 하는데 전날 뭐 큰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경기였거든요. 한다 그러니까 이게 유통업 하시는 어떤 분이 내가 오늘 내일 나오시면 음료수를 쏘겠다고 그랬어요. 그분 자주 음료수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그 한 30명, 50명 되는 사람의 음료수를 막 두 개씩, 세 개씩 나눠줘요. 굉장히 착해요. 근데 평소에는 그 약속을 잘 지켰는데 이번 토요일 날 전반전이 끝났는데 안 와요. 후반전이 끝났는데도 안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은 막 우리 일부러 목말라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총무님 밖에 나가지고 봉지에다 몇 봉지 들고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먹었습니다. 평소에 잘 살았기 때문에 욕은 하지 않았지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 앞에 와서 뭘 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약속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약속 안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약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보다는 행동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습관으로 삼으시면 돼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요, 내가 이런 돈 생기고 저런 돈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것만 풀리면 이렇게 박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가?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해외 선교 간다든지 뭐 선한 일 할 때에 그 필요를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그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일들이 돕는 데 있어서 껌값이에요. 껌값. 돕는 것이. 도와요, 안 도와요? 안 도와요. 왜? 큰일 해야 되니까. 제가 도움 받으려고 한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데 이쁘니까, 제가 이쁘잖아요 좀. 그래서 하는 짓이 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큰 일들은 큰 돈을 씁니다. 그리고 저같이 소소한 속에들은 소소한 돈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만나면 또 뭐 이거 되면 이거 해주고 저거 되면 저거 해주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그 마음의 동기는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섭섭해하거나 뭐 그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제 동기를 아니까. 근데 제가 속으로 깨닫는 거죠. 나는 저러지 말자. 나는 그냥 내 콩 한 움큼을 쥐어주든 아니면 뭐 몇백만 원의 돈이 생기든 간에 정말 부풀려 사람들에게 앞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자. 지금까지 기도해서 마음이 있으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사람들이 뭘 부탁하거나 저는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도우려고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약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 내뱉어 놓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제 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딱 감동을 주면 그대로 행동해 버려요. 감동을 주면 실천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저희 김 목사님도 그 특징 중에 뭐냐면 굉장히 검소하고 아껴 살아요. 제가 음식에 제가 가끔 냉장고 보면 막 저 같으면 다 버릴 음식인데 냉장고에 다 있거든요. 이거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막 아껴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거나 하게 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냥 쉽게 보내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돈 1,000만 원 모으려고 10년을 모은 돈이거든요. 근데 몇 번을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냥 기꺼이 내놓더라고요. 나한테 좀 쏘지. 한 집에 누구랑 더 오래 살지 잘 모르나 봐. 아직까지 그게 감각이 안 오나 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래서 하늘은행 통장에 심은 겁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보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렇게 하면 왜 돈을 그렇게 쓸데없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쓸데없는 데 써,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 돈인데 당신 돈이야? 사실 내 돈이지 라고 남편들은 대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멘. 아니 고생은 내가 했는데 당신이 생색을 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첫 월급 30만 원을 받을 때였거든요. 전사 사례비 30만 원을 받을 때였는데 제가 30만 원을 주면서 여보, 하나님께 당신의 감동을 준다면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다 쓰라고. 그리고 등록금 200만 원 좀 빌려달라고. 대학원 등록금.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진짜 본심이었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형편과 상황과 관계없이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껏 하라고. 그게 20몇 년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뭐가 여건이 돼서 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건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저를 보신 분들이 한 3년, 4년, 5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의 한번 삶을 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길을 여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자랑하지 말라 근데 자랑 안 할게요. 저희가 형편이 그렇지 않은데 지난 3, 4년 동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안 믿기시죠? 안 믿겨지실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이 안 믿겨져요. 왜 그러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재정을 주시면 전부를 드려요. 전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산하면 누가 많이 심었을까요? 저희 가족이 제일 많이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누굴 축복하시겠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는 거.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뭘 하려고 하면 마이너스거나 모자랄 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거죠. 그럼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목록을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에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보다 하나님이 가끔씩 복을 주셔서 은총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1년치가 한 번에 들어오기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무슨 교회를 여러분만큼 이상으로 막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헌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느냐? 아니 기도하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감동 안 와요? 감동이 오지요. 그러면
그러면 한 10번은 10번 다 순종하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믿음이나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미루고 막 버티고 막 그 주님 뜻마다에 막 너무 중요할 때는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막 버팅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뭐 하나님 10번 감동을 줬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2번을 순종했는지 3번을 순종했는지 1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따라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한 번 순종했는데 9번 안 했다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한 번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기뻐하는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믿음이 생기고 다음번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봅시다. 그래서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4장, 오늘 고린도후서 계속 볼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24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진짜 전한 오리지널 복음, 원복음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거나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나 세계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원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 상황인데 그 벨릭스 총독이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가지고 하는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멘. 자, 바울이 왜 죄 없이 보니까 좋은 사람인데 왜 감옥에 가 있을까? 그래서 이 총독 부부가 바울을 초청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 복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출세하고요. 총독님이 출세해가지고 왕이 될 수도 있죠. 분봉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시면 아주 복을 받아서 사회에 영향력 있는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서 옵션. 콩고물. 네, 콩고물이에요. 떡이 있으면 떡에 달라붙는 게 뭐예요? 찰떡에 달라붙는 게 콩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콩고물을 먹으려고 떡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생일 감사해서 여러분 점심 때 무슨 떡이죠? 팥시루떡. 예, 팥완두 시루떡. 근데 팥완두 시루떡인데 여러분 완두나 팥 가루만 드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럼 떡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드셔야 돼요? 떡을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팥완두 시루떡에서 팥완두 가루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것도 맛있죠. 근데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면 시루떡을 먹어야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제가 지금 나눴던 것들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 잘하면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복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의 핵심이 뭡니까?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의 핵심은 의, 절제, 장차 올 심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땅은 그림자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상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본능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겁니다. 마치 세상의 그 조류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절제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말에 절제, 눈에 보는 것에 절제, 돈 쓰는 것에 절제, 시간 쓰는 것에 절제, 내 속사람, 혈기, 분노,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절제, 내 욕심에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절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래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에 딱 맞게끔 내 모든 삶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시간, 남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 주신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딱 맞도록 맞춰가는 삶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쪼르는 삶을 살아요. 나 대학 가야 되니까 저는 요것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취직해야 되니까 저는 요것만 눈 감아주세요. 또 내가 요거 중요한 문제 해결되니까 이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절제가 돼요, 안 돼요? 뭐에 이끌려갑니까? 욕심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야망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는 소욕만 있어요? 아니면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절제. 성내는 자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고, 성내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왜? 성내는 거, 화내는 건 뭐예요? 살인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왜 저를 째려보세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 제가 한 얘기 안 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세요. 성을 낸다는 것은 사랑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영어로 절제. 절제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방어벽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럼 이 안에서 생명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나온 불, 온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태워버리는 지옥불이 나오는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써요? 나를 써. 근데 절제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을, 되어질 모습을 믿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 나머지 안타까운 건 뭐예요? 꾹꾹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제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절제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장차 올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심판이에요. 자, 벨릭스가 이때 총독이 됐을 때 20대였을까요? 30대였을까요? 꽤 나이가 많았겠죠. 결혼도 했고, 그죠? 그러니까 남부로 하는 총독의 자리에 와 있는데 보니까 이 총독 자리가 바늘방석이에요. 심지어 분봉왕이라고, 로마가 그 세계들을 제패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왕들을 세웁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분봉왕이라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가지고 그 친인척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왕들을 세워요. 근데 왕이면 그 지역에서 최고잖아요. 근데 왕이 돼 보니까 따라서 내 목숨도 파리 목숨인 거예요. 진짜 권력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백성들은 왕, 분봉왕 그러면 막 헤롯 왕 그러면 벌벌벌 떨거든요. 벌벌벌 떠는데 이 헤롯 왕은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왜냐?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데모만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자기 목숨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밑보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주변의 참모들 가운데 자기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자리에 가보면 그 성공한 자리가 안정되고 축복하고 문제없는 자리가 아니라는. 그럴 것 같으면 한 번 국회의원 영원한 국회의원이겠고,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무원들 중에 만약 국회의원이 공무원인가요? 공무원들 중에 제일 감옥에 많이 별을 가장 많이 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국회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뭐예요? 법을 만들죠. 근데 그 법을 자기가 만든 법에 제일 많이 자기가 걸리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감옥살이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암살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 왜 그러냐?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얻었지만, 역대 대통령도 그렇고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을 평생 보장해주는 안정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백성들은 부러워하고, 야, 저만한 힘이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라면, 자, 헤롯, 여기 보면 벨릭스 총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왜 찾아왔을까요? 감옥 죄수에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공허해서. 남부로 하는 성공 이뤘는데 그게 성공의 실패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큰 자리에 올라갈수록 큰 부담이 있거든요. 큰 자리에 올라갈수록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는데 큰 자리에 올라가면 축복의 저주예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해답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죄수 중에 이유 없이 아무리 봐도 선량한 사람이고 죄가 없는데 감옥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 대신 주 대신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고. 고전에 보면 24장 이 15절 한번 읽어요. 15절 시작.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상급을 준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중국의 황제 중에 누굽니까? 진시황. 이 사람이 불로초 찾으려고 전 세계 사람 보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뼈도 안 남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 그걸 압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뭐라면 각 사람에게 부자든 가난자든 정치인든 뭐든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아니에요. 영원, 영생,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을 DNA 속에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생이 전부가 아니다. 사람이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서 네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자세히 좀 얘기해봐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다가 감옥에 왔다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당신이 로마에 인정받다가 승진해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양아들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출세할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 복음 전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뭐냐?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 핵심. 두 번째, 죄를 버리고 절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재편성해서 그 말씀에 딱 맞춘 인생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차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부활시켜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이거를 들었을 때의 벨릭스의 반응 한번 봅시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자, 벨릭스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행복했어요? 어땠습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나타날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야 돼요. 왜요? 빛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뭐가 보여요? 어둠이 보이죠.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기준인데 거기에 내가 그 수준에 도달했어요? 못 도달했어요? 못 도달한 걸 아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인을 바꾸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를 얼마 동안 버티냐? 2년을 배워요. 할렐루야. 그럼 2년을 배웠으면 벨릭스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서 그 2년을 배웠는데
벨리스가 결국 선택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말미암아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벨릭스가 2년 동안 바울의 개인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벨릭스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에 나와요. 28절이 아니네. 잠깐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바울에게 뭘 기대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돈이 많고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을 통째로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재정을 전 세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갖다가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운송수단만 타고 다녀요. 그리고 셋집을 따로 둬가지고 죄수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셋집을 따로 둬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몇 년을 그냥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금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컨퍼런스 할 때 여러분 많이 모일 때 광고만 한번 때려도요 그 광고 받는 기업체들 돈 많이 법니다. 유튜브가 그래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복음을 선택해요? 아니면 뭘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하거든요. 친해지면 좀 어디 좀 죄수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총독이 보니까 돈이 있을 법한 사람이에요? 없을 법한 사람이에요? 있을 법한 사람이에요. 그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뭘로 봅니까? 진리를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총독에게 물자를 제공해 줄 돈줄, 그러니까 비자금을 조성해 줄 수 있는 돈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을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어줄 수 있는데 안 풀어줘요.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2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건가에 대한 관심보다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민중의 백성들의 여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기 따려고 정치인들은 뭐 먹고 삽니까? 인기와 여론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여론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쫓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인기와 여론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러면 벨릭스 총독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초점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의 첫 단추예요.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기둥으로 박으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할 때 심판할 건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신 그 사명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 초점이 바뀌죠. 명확해지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목숨을 거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 야, 정 목사님 제가 오늘 감동받았어요. 우째 제 설교랑 꼭 맞는 그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래요.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거잖아요. 아니 제가 할 말씀을 그냥 딱 엑기스를 전 세계에서 제일 신령한 찬양 인도자예요. 아멘. 그냥 뭐 긴 설교를 그냥 한 곡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아멘.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올게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봅시다. 우리 5장을 보는데 4장 4절 5절 읽게 봅시다. 3절 5절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4장 3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나가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 그 눈을 가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원 복음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의 핵심을 아까 바울은 의 절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이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그것을 좀 더 간추립니다. 좀 더 감추려서 뭐라고 했냐면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아멘. 것과. 바울이 전파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약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쓴 명사가 없다고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로는 쓰세요. 왜냐하면 그를 능력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명사로 기록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발견하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게. 그럼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주라고 표현. 왕이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자, 여기 동의하면 천국행 티켓 줄게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복음 뭐예요? 당신이 주인 할 거냐? 예수님이 주인 할 거냐? 세상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거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주인이 주신 새 법이 오죠. 그 법이 사랑의 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되고 어떻게 돼요? 용서하게 됩니다. 쥐는 삶이 아니라 펴서 베푸는 삶이 돼요.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 됩니다. 내 야망을 이루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 사는 겁니다. 물질도 어떻게 해요? 저는 나를 위해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 쓰고 나와 관련된 무엇을 위해서 썼는데 이제는 모든 재정이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업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주업이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장과 사업은 뭐예요? 부업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업 모릅니다. 사업자가 알지요. 사업도 얼마나 분야가 많습니까? 교육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게 되면 장차 올 심판이 있을 건데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준비하게 돼요. 그것을 다시 한번 핵심으로 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 그럼 나는 내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종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누구를 위한 종?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우리가 하는 모든 소소한 것부터 하는 그 해야 될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집장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목적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럼 진짜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면 심판 때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맞으십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자는 뭐냐면 예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혜택이에요. 사단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 가위 눌린 사람,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이런 모든 분들을 예수님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선물 주셨다고, 주님이 복 주셨다고, 주님이 존귀한 자리 주고 재정을 줬다고 해서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심판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된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갈 거냐는 아주 심플해요. 내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진짜 주인으로 모셨던 그것과 함께 영혼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요? 내 안에 내 욕심과 온갖 성령을 거스리는 욕구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돈 번다 그러면 우리 누가 알바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그 택배 하적하는 거 있잖아요. 오르고 내려가 밤에 했대요. 그래서 시간당 뭐 10,000원 얼마 해가지고 돈 꽤 벌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힘들지 않냐고. 자기는 적성에 맞대요. 다른 친구들은 하루도 못하고 그냥 그만뒀대 다. 자기 적성에 맞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왜 밤을 새면서 그 택배 물건 엄청 무겁잖아요. 들락날락 오락내락 그걸 계속 하거든요. 몇 시간 하거든요. 밤새 한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돈이 주는 기쁨. 그리고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알바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애써가지고 내가 돈 한번 벌어보겠다.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자랑해보겠다. 목사님한테 한번 밥 한 끼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 있었니?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누릴 행복을 위해서도 힘쓰는데 그렇잖아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원한 주님의 칭찬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믿겨져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뀌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이 혹시 말짱한 때라면 여러분 잘 설명하려고 정신이 말짱할지 모르겠는데 내 삶 자체는 누구에게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데 미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미친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주인이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남은 생에 모든 내 사업 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청년이, 우리 조기축구에 하는 청년이 제일 막내인데 20몇 살인데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제가 결혼 선물을 했어요. 그 결혼식장을 못 가가지고 하여튼 선물을 했습니다. 성경을 영어 성경, 그 어린이용 영어 성경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거, 그걸 사가지고 엽서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서 이제 전달하는데 전달하는데 자기가 오겠대요. 내가 가겠다니까 오겠대요. 그래서 만나서 시간 되냐? 시간 된다 그래요. 그럼 저도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카센터 옆에 있는 커피숍에 가자. 그래서 가서 아마 한두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한 2시간 얘기를 했나? 제가 2시간 동안 뭔 얘기한 줄 아세요? 예? 주인 바꾸라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안 다니랬는데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왜? 너 교회 안 다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몇 번 이제 그 아내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이해는 안 되고 뭐 그런데 나름 재밌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러고 왜 저런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어렵고 막 늘 하는 불평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
그래가지고 주인 얘기를 2시간 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인이 바뀌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안 되고 꼬이는 줄 아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름 종교 활동을 하는데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바뀐 영역마다 썩은 냄새 나는 거예요. 안 바뀐 영역마다 마귀 놀이터예요. 마귀 놀이터. 근데 바뀌면, 재정의 영역의 주인이 바뀌면 재정이 풍요로워집니다. 용서의 영역에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확 뚫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부르심의 영역, 헌신의 영역 여러분 숨겨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제가 지난번에 포항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어떤 여자 집사님, 그분은 하루 종일, 자, 뭐가 제일 재밌냐 그랬더니 나는 전도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술에 취한 사람, 남녀 아무도 안 가리고 그냥 하루 종일 복음 전한대요. 왜? 부르심을 발견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업도 있고 직장도 하는데 자기 주업이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금요일 날 모임에 오시는 분도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뭐냐면 보험업계 한 20년 이상 했대요. 그리고 보험업계 거의 탑으로 막 엄청 돈도 많이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보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보험 계약은 성사 못 시켜도 반드시 하고 나오는 게 있대요.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시키거나 복음 제시하고 영접기도 안 하면 본인이 기도해주고 나온대요. 저희 집에 온수기, 비싼 200만 원짜리 온수기를 온수기 아니라 이온수기를 어느 목사님이 반값에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러 오신 분도 보더니 신문을 하나 펴더라고. 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여자 사장님이신데 나이가 꽤 많으세요. 자기 권사래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왕이래요.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그분 직업이 뭐라고요? 이온 정수기 설치하는 사장님이세요. 그날도 제가 김포에 있었는데 울산에 설치하고 저 부산인지 울산인지 거기서 설치하고 올라와서 저희 집 설치해 준 겁니다. 그렇게 바쁜 분의 주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 저를 전도했던 사람, 또 제 친구들 전도했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부흥이 터졌거든요. 그 전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교회 전도사님이 아니에요. 학교 과학 선생님. 한번 걸리면 200대 300대씩 때리는 아주 무서운 과학 선생님이에요. 3학년 주임 선생님이었거든요. 걸렸다 하면 300대. 세게도 안 때려요. 어떻게 하면 톡톡톡톡톡톡. 그럼 애들이 막 웃습니다. 처음에 막 깔깔 책상 붙여놓고 눕혀요. 그리고 톡톡톡톡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서 할 말 다 하세요. 이렇게 네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해. 숙제한 거 왜 안 하니? 뭐 이렇게 톡톡톡 때리는데 한 50째 넘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건들기만 해도 아프거든요. 아주 잔인했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제가 운동부였기 때문에 아무도 선생님 저를 안 건드렸는데 그 선생님만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무서워했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래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갔겠어요? 무서워서 갔겠어요? 무서워서 갔지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술도 마시고 아직 거듭나지도 않았었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던 분이 저를 데려와서 저희가 먼저 성령 받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전도하니까 이분이 도전 받고 저희보다 나중에 막 성령 세례 받고 방언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 합쳐가지고 학교를 다 전도하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일 밤 모여 3시간씩 기도하고요. 그리고 방학 때 전도여행 다니고, 그리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무슨 문학제 하잖아요. 전도 집회로 다 바꿔버렸어요. 저희가 일반 학생들이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문학의 밤 무슨 행사 하잖아요. 그거 하니까 우리가 다 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짜서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노래를 끝내다니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거.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요. 수학여행 가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랬더니 수학여행 마지막 가면 막 술 마시고 막 선생님들하고 술 마시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했죠? 제 친구랑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하면서 막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막 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주여 내 기도를. 얼마나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목사님이나 교회 전사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 악명 높은 과학 선생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반아이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부흥을 가져오는 촉매제를 하나 쓰신 겁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그분들 지금도 제자들이 찾아와요. 왜? 안 믿는 친구도 그 제자들이 저 선생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저희 때도 10년 전에 제자들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도 찾아가거든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진짜 학생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아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편지도 쓰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도 학교에서 지금 복음 못 전하게 하잖아요. 공립학교에서.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전하는 겁니다. 과학 선생님이니까 뭘 가르쳐요? 아니, 과학의 핵심 진화론이잖아요. 창조론 가르치겠어요? 진화론 교과서에 창조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뭘 가르쳐요? 진화론. 제가 왜 처음에 교회를 나간 줄 아세요? 이분이 4교시 때, 그 4교시 끝나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죠. 뭐예요? 점심시간이에요. 우리 중학교 때 얼마나 점심시간이 중요합니까? 1시간 동안 밥 먹고 놀고 막 칠판에 쓰는데 점심시간 땡땡땡 종이 오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뭐 1시간인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마지막 10분 남았는데까지 막 그걸 안 보고 막 진화론이라 하면서 막 피를 토하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탁 찍으면서 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가짜야 하고 탁 찍고 나가버리셨어요. 저 충격 빡 받아. 두 가지로. 점심시간 까먹은 거. 두 번째, 진화론이 가짜래요. 과학이 아니래요. 과학도 아니고 가설. 충격 빡 받았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진화론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중학교 3학년 졸업반 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아무리 저한테 설명해도 진화론 가짜라 뭐 창조론이다 해도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악명 높은 과학 선생님이 우리 학교가 과학 최고였거든. 강원 도내에서 주관식 시험에 무감독의 시험을 봤어요. 왜냐? 그분은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주관식이에요. 쭉.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 안 하면 안 하면 시험을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일반 그 검증 시험 보면 우리 학교가 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무섭고. 그래서 어디 충격 받아가지고 그분 한 분 통해 가지고요. 그 지역이 살아났어요. 학교가 살 뿐만 아니라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요. 야,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 사비 다 들여가지고 먹이고요. 사비 다 들여가지고 우리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한 점을.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핍박받아서 쫓겨나서 한겨울에 갈 데 없으면 그분 자취방 밑에 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기면 문 열어주셔가지고 언제든 품어주시고 방학 때 되면 아침 12시에 정오 12시에 만나가지고 그 다음 밤 12시까지 한 자리에서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 예수님 얘기.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목사님도 아니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아멘 하는 것 좀 멈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삶의 학생이면 학교에서, 가정주부면 집에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주시는 대로, 노동자면 노동자로, 또 어떤 위치가 있으면 위치가 있는 대로, 그죠? 더 높은 위치면 더 높은 위치로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장차 올 심판 때에 다 기억하시고 상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삶.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귀양 믿을 것 좀 미쳐보자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정신과에 안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왕 믿는 거 한번 미치도록 한번, 그죠? 미치도록 기도하고 미치도록 헌신하고 미치도록 복음 전하고 미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그 미치는 이유가 나와요. 미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크게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몇 번 만나면 이제 질려버리잖아요. 그 사람 실상을 알고 나면 질려버리거든요. 부부도 많이 질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사랑에 빠지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예.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그
그 자체 속성 자체가 끌어들이거든요. 매료되거든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게 돼요. 자원해가지고.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예요. 디도서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개역 개정의 3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4절 우리 한 절씩 제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택하셨어요. 근데 누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구원은 뭐예요? 출발점이에요. 자라가는 겁니다. 태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자라가야 되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양육하실 때 첫 번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몇 가지 버려요?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내주먹 믿는 스타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정욕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버린 다음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첫 번째 따라서 신중함. 우리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10대들 시간 남고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의로움. 죄를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그 다음 세 번째, 경건한. 이 경건의 어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를 24시간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는 삶.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삶. 내 우편에, 좌우편에, 내 안에, 내 위에 어딜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상 주신대요. 우리의 모든 눈물 다 깨끗이 씻어 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자의 부르심에 맞게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은 어마어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어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 경환이는 누구의 아들? 예, 박철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경환이가 크면 아빠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크면 뭐가 돼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예수님 그러죠. 율법,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원이 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그분의, 사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냥 막연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셨다가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주님을 만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주님이 오시든 내가 가든 어느 쪽이 빠를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로 만날 것이냐 악인의 부활로 만날 것이냐는 이 땅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나눴던 거,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 주를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치를 못 보면 교회는 다니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말은 하는데 누굴 위해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자기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제 설교도 듣고요, 정경 목사님 설교도 듣고, 밤이고 낮이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왜 듣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설교자는 자기 설교 자기가 못 듣거든요, 민망해서. 근데 저희 두 사람만 예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왜 듣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르쳤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죠. 힘써야죠.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저분 남편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설교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안 들었거든요. 민망해서 못 들었어요. 그리고 막 실수 나오는 거 들으면 빨리 얼른 끄고 싶잖아요. 예, 그렇거든요. 근데 제 설교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렇게 깨달음 주셨는데, 저렇게 계시해 주셨는데, 내가 남은 살리고 나는 버림받는 삶을 살지 말자. 내가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살자.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록하는 습관도 좋고 마음에 새기는 습관도 좋은데 반복해서 들으세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중요하거나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그 말씀에 젖어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될 때까지 무한반복, 무한반복 하시면 됩니다. 내 것으로 취하십시다.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이제 6절에 뭐냐면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선한 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을 씻김 받은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나 라고 살면 애기죠, 애기. 어떻게 해요? 선한 주의 일에 열심히,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힘쓰는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내게 유무형에 주셨던 모든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지혜, 학식, 재정, 건강, 영향력, 그리고 위치,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에 뭐 해야 된다고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도 어떻게 해요? 열정 있게 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것도 열정을 갖고 합니다. 그죠? 헌신도 열정을 갖고 합니다. 왜? 진짜 마음이 있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진짜 그 가치를 아니까. 그래야 주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4장 2절로 보면, 2절에 5절로 보면,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도록. 그럼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가 몇 년인지 남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은 때 다시는 인간적인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7장으로 돌아가고, 진짜 마지막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가운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십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기쁘게 사는 게 아니라, 보면 아주 미숙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끈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다닥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뭘 하는 게 다 힘들어. 그냥 제발 좀 신경 껐으면 좋겠어. 제발 좀 잔소리 안 해서 다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뜻을 정하죠. 그 모든 것이 양양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한 선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씁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요. 섬기기를 힘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미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절제하며 장차올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메인바 되어서 하루하루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를 위해, 주를 두려워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